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그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본문 대독해 주신 본문,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됐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든지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있어라, 같이 가자, 같이 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지 그 육로로 삥 둘러서 육로로 걸어서 그 바다 건너편까지, 강 건너편까지, 호수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많이 경험했던지 수만 명이 쫓아온 거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또 아이고 쉬지 못하고 또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들을 보니까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거둬들이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죠. 해가 질 무렵에 배가 고프니까 야, 좀 먹을 것을 좀 줘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으며 또 지금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을 사다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뭐냐? 다른 복음서까지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하나 있었죠.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왔죠. 그거를 다 목숨 같은 거죠.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거 갖고 나눠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진하게 그것을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더라 이거죠.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제자가 사용했던 바구니에도 가득 차 있고 남았다. 계속해서 무한정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피곤하지? 이 무리 내가 잘 돌려보낼 테니까 너 얼른 배 타고 또 호수 건너서 빨리 가. 이쪽으로 건넜다 하는 상황이죠. 빨리 호수 건너서 너희들 가서 좀 쉬어. 내가 나머지는 다 처리해 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이제 무리들을 야, 이제 다 집회 끝났어. 이제 다 돌아가. 1시간만 더 집회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이제 끝났어. 다 돌아가서 다 그 무리들을 다 작별하고 다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죠. 이미 해질 무렵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한밤중이 되고 새벽이 다 됐습니다. 밤 사경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쯤이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동틀 무렵. 그러니까 밤을 1, 2, 3, 4경으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 밤 새벽 여명이 동틀 무렵, 그게 한 3, 4시, 5시쯤 6시 안쪽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딱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셨는데 제자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그 파도와 그 바람과 힘겹게 싸웠는데 밤새 싸운 거죠. 밤새. 아직도 호수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외쳐요? 아, 유령이다! 막 호들갑을 떨죠. 예수님이 아니야, 안심해,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나다. 예수님 배에 타시니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졌다. 그때서 제자들이 정신 차리면서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본인들도 직접 경험을 하고 본인도 직접 자기들도 예수님의 나타내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물론 이적, 표적, 능력을 보고 가슴으로도 만나서 믿음을 소유했으면 더욱 좋았겠죠. 근데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지 못하면 금방 마음은 무뎌진다. 왜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고른 왕, 그런 메시아로만 인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예요. 수단. 자기들을 위한 수단. 돈 거치는 것도, 기도응답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수단만 되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더 머무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떠나요. 또는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될 때 예수님을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제함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등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면 사도들처럼, 특히 바울, 신라 이런 사도들처럼 예수님 함께 계시면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맛보는 게 군 생활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군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할 때 와, 언제 제대하지 막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야, 이렇게 예수님과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니까 야, 이렇게 제대하지 않고 이 좁은 공간에서 산다고 해도 살 수 있겠다. 처음 그걸 경험해 본 겁니다.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보초를 했을 때도 막 찬송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못 적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7월달, 8월달은 절대 고공초소, 고공보초는 안 쓰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 우리 부대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데 거기 적기일 수 있잖아요. 적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거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야 돼요. 몇 날 몇 초에 무슨 기종이 날아갔다, 이게. 그걸 늘 이렇게 하면은 계단을 쭉 올라가서 높은 소위 망대 같은 곳에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여름에. 그것도 비행기가 보여야 되니까 위장망을 쫙 벗겨가지고 그냥 땡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쫄따구들 밑보이는 애들만 그 보초를 쓰거든요. 고참들은 안 쓰죠. 시원한 봄날, 가을날은 터치받지 않으려고 고참들이 그 자원에서 올라갑니다. 터치받지 않으려고. 시원하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하니까. 근데 그 뜨거운 날, 추운 날은 아무도 안 가려고. 다 쫄따구들 몫이죠. 그래서 제가 고참일 때 지원을 했어요. 내가 2달 쓰겠다. 어유 권병장님 그거 아니. 내가 그럴 일이 있어. 왜요? 찬송가 적어가지고 찬송가에 올라가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또 부사수는 쫄따구니까 내가 뭘 하든지가 야, 너 저기 중대장님 오시니까 너 봐. 그러니까 보초를 적을 향해서 보초를 쓰는 건지 아군 향해서 보초를 쓰는 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막 찬송가를 외우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런 뭐 찬송가 부르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이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이 가장 내게는 귀한 시간이어야 된다. 그런 날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깝고 친밀한 그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무디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절대 수단이 되지 말고 목적이면 된다.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것이 만족이 되고, 만족이 되면 그것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원한 그 평강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늘 가슴으로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멀리서 보지 마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보지 마시고, 희미하게 망원경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현미경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현미경으로 봐라. 망원경은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 먼 거리를 그냥 그렇구나, 저게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만나고 싶으면 가까이 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멀리 하나님 망원경으로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과연 사랑이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참 어리석은 거죠, 사실. 하나님 알고 싶으면 가까이 가십시오. 늘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을 망원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죠. 집중하면 보여요. 뭔가 들립니다. 심령 안에 뭔가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구나.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났지만 멀어지는 이유, 오후에는 죄에 관한 문제, 죄 때문에 그랬죠.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져서 또 예수님이 관계가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언제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 죄로 다시 돌아갈 때.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세론들한테도, 또 집사님 서로 잘 아는 집사님들한테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정죄와 권면은 달라요. 그죠? 정죄와 권면은 다른 겁니다. 권면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멀어질 텐데, 그렇게 살면 멀어질 텐데, 점점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내버려 두면 나중에 돌아오기는 너무 힘들든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요. 또 채찍맞고 돌아오든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뻔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돌이키지 않으면 꼭 매를 대시잖아요.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고 돌아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지혜로운 자는 순종이죠, 순종. 지혜로운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냥 매 들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무릎 꿇으면은 매를 놓잖아요. 그것처럼 저러다가 매 맞을 텐데, 저러다 하나님께 징계고 안 되는데, 큰일인데, 그러면 권면을 하죠. 권면. 받아들이면 대가를 안 치르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고 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도 오지 않으면 영영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 대가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게 최고 지혜로운 거고, 누군가가 권면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면 또 지혜로운 거고, 안 돼서 시기를 놓쳐서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돌아와도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나 되도록이면 징계 없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두 번째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고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지 그거를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내 몸도 잘 돌봐서 내 몸도 사용하는 것이죠. 내 몸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돈도 잘 사용하는 대상이지 그걸 우상시하며 돈을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은 없다. 다 목적을 따라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 실감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 벌써 관계가 어색하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드라마를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볼 뿐이지 계속 시리즈로 그냥 주기장창 밤새 보시는 분 없지요. 당연하지요. 없지요. 그러면은 벌써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학생들도 눈빛을 보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의 관계가 한 주 동안 어색해요. 어두워요. 눈빛이 어둡고 초점이 좀 흐려져 있고 금세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 눈, 잘 보이려고, 잘 보고 싶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어떡하나? 그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가버리는데 그럼 누구하고 살 거냐? 하나님 놓쳐버리고 세상이 지나가 버릴 때, 세상이 사라질 때, 정욕도 사라질 때, 몸도 다 나이 들어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없으면 그 영혼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다 지나간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절대 중심을 놓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 중심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도 어떤 가치도 없어야 된다는 것.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낼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잘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활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몸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질 때 아이고 또 내가 속았구나, 아이고 또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또 대가를 치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직업이 뭘까요? 직업의 어떤 그 낱말 뜻,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직업,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대가를 받는 일,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종사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것을 직업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의 직업과는 뭐겠냐? 그래서 낱말풀이를 해줬어요. 직은 직책,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업은 인생의 과업이라는 뜻이에요. 과업. 인생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본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선한 일이 우리의 과업이에요. 인생의 과업. 그 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이 필요한 겁니다. 직. 자, 직업이 있는데 직은 돈 버는 일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직은 돈 버는 일, 업은 그 돈을 쓰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과업을 내가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을 가지고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반드시 직이 있어야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미용하는 학생들한테 목사님 여기 지저분하냐 안 지저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이 되게 지저분해요. 목사님이 새가족들도 계속 들어오시고 막 하여튼 사모님이랑 막 밤낮없이 막 신방하다 보니까 3주를 넘기면 절대 안 되는 머리인데 지금 한 달이 넘었다. 내가 내일은 갈까 말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맞아 너희들 잘 봤어 지저분해. 그러면 나 같은 그지가 가서 아이고 그지 같은 머리로 왔는데 이 아저씨를 잘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발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발을 잘해서 보냈어요. 그것을 업이라 한다. 과업.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과업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그것을 계속 그거를 직업으로 삼지 않고 그냥 계속하면 자원봉사다. 자원봉사. 그러니까 업만 있고 돈 버는 직은 없어. 그럼 그거는 계속 자원봉사만 하는데 그 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은 직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을 가는 거다. 그 돈을 버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고 돈을 버는 이유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만든 이유다. 그런 아이들이 그게 직업이구나. 그게 직장 생활 하는 이유구나. 근데 돈 버는 거 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돈만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업은 없어. 그냥 채우는 거야. 쌓아놓는 것만 자기의 목적이에요. 업은 없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급스럽게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냐? 왜 우리는 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업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 도희수 집사님께서 아주 막 지저분한 그 뭐죠? 뭐 세면대니 뭐 이런 그 화장실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줬어요. 와, 사장님 가성비 짱입니다. 짱입니다. 고객이 그랬어요. 고객이 너무 기분이 좋아. 예, 제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정말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으신가요? 사장님 기술도 좋으시고 서비스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다 좋으시고 다 짱입니다. 예, 그걸 업이라고 해요. 업. 그렇죠?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없어, 교통비가 없어, 기름값이 없어. 그럼 어떻게 업을 해요? 그죠?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은 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직업입니다. 직업.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벌든 뭐 하든 어쨌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정신 가지고 하나님과 살면, 직장생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충성이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그 자체가 동행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행복합니다. 나는 직이 목적이 아니라 업이 목적이구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그다음에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됩니다. 직업관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도. 자, 생활의 또 염려, 생활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염려가 들어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염려로 생각과 마음이 확 지배당하고 어두워지면 꼭 그렇게 만들어 가요. 원수가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주저앉혀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불안증으로 우울증으로 자포자기하게 하려고. 정말 안 돼. 맞아. 이제 안 돼. 끝이야. 좌절, 자포자기. 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뭐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긴 믿는데 계신 뭐해? 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원수가 계속 염려거리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아니에요. 그 염려는 다 맡겨버리세요. 원수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안 무너지는구나. 어지간해서 얘는 무너지지도 않네. 그러니 원수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염려거리를 주질 않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면 뜻밖의 그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축복의 날이어야 되는데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지고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죠. 우리는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가는 거니까. 천국은 마음으로 믿어가는 곳이고,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들림받는 거니까. 마음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떠나버려 둔해지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심판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원수는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둔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덫이라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우리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축복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마음 뺏어가는 게 목적이고, 병들게 하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결국 악한 영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최종 목적은 마음 뺏어가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뺏어가려고. 근데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마음을 안 뺏기니까 원수가 할 일이 없죠. 목적은 마음 뺏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래, 그 주님께 딱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맡기는 것은 선택이에요. 맡기기로 작정하면 맡겨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원수와 악한 영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이 많은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